누가 한 말일까요? 네, 그렇죠. 누가 한 말일까요? 라이트 형제의 한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어렵죠? 예, 유비가 한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예, 태조 왕건이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이완용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다섯 명이 한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다섯 명이 남긴 이 말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이 들었어요. 죽음에 임박해 있는데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 같은 이야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말을 남기는 게 유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전쟁하는, 싸우는 역사였어요.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움을 시작하여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 애굽과의 싸움이 계속됐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동안 곳곳에서 만나는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스스로와의 싸움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과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감히 맞설 자가 없었습니다. 비록 나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1000명을 대적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 승리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언하고 있는 거죠. 아직 가나안에 남아있는 몇몇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섞여 살다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에 오염될 수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일당천을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1000명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 때문에 혼자서도 1000명을 당해낼 것이다. 일당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적은 수의 아군으로 10만 대군,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이 전쟁의 장면은요, 굉장히 통쾌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말이죠? 예, 반전입니다.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 앞에
불과 12척의 배를 가지고 맞서 싸워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영화화했고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통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통쾌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적은 수인데 적은 수의 아군으로 거대한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들은 우리에게 매우 통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더 통쾌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한 명이 혼자서도 천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강하심으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이와 같은 통쾌한 장면이 벌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1000명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대신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아주 통쾌하게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목표는 이기는 거예요. 무엇이 이기는 것이겠냐 하는 거죠. 목표는요, 결론을 향하여 갑니다. 목표는요, 최종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성적을 잘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성적 잘 받고 싶으시죠? 네. 성적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만간 중간고사가 또 시작이 될 텐데 파이팅 하세요. 네, 성적 잘 받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비싸게 팔리니까. 등급 잘 받으면요, 비싸게 팔려요. 소고기와 우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1등급 받고 싶어요. 세상은 우리를 마치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그 존재의 가치를 나누어 놓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속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등급 잘 받아서 뭐 하려고요?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왜 가려고 하세요? 아니, 대학을 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대기업 취직하려고? 예, 취업하려고 대학 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와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적에 있는 것입니까? 취업에 있는 것입니까? 취업 이후에 그것에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에 어떤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마지막 결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적을 잘 받고 등급을 높게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목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쉽게 말하면 왜 살아? 라고 하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죽지 못해 사시나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산다고 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운명이라고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다만 각자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행복의 조건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성적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돈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행복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돈 없어도 성적 오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성적은 조금 낮아도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몸성이 건강하기만 해도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그거 가지고 행복해 하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지 그래야 행복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의 기준과 조건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죽어라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의대에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대에 가는 것은 자기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의대에 가는 것은 엄마의 목표였어요.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좋은 대학 가야지, 의대에 가야지 라고 하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마음속에 그래 효도하는 셈 치고 죽어라 공부하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엄마 드디어 합격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학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기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자기 목표는요, 엄마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거기까지였어요. 엄마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목표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입학해야지, 학교 다녀야지. 조건이 다르다고요. 기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통장이 하나 나왔는데 통장 잔고를 찍어보니까 10억이 찍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종잣돈 삼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준이 달라요.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무엇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느냐는 서로 다른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기준들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우리도 역시 다른 기준에 의해서 행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행복하십시오.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임하면 행복하죠? 친구 만나서 즐겁게 수다 떨면 행복하잖아요. 엄카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멀리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성적은요, 특목고 가는데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대학 가는데 필요하고요. 그러니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은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은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학교 성적 언제까지 붙들고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받아든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을 붙들고 행복해 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행복감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영원히 그 행복이 계속될까요? 게임 만렙을 찍었다고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언젠가 성적은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것을 손에 붙들고 행복을 말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언젠가 잡았던 이것들을 놓고 더 중요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붙잡았을 때 행복해 라고 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요. 지금 게임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것이고, 언젠가 그것을 손에서부터 내려놓고 다른 것을 붙잡아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말하게 될 날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붙잡았던 것들을 놓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성적이 전부가 아니고 게임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것이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하는 거였어 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앞으로 일들을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야 해요.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오늘 끝날 것처럼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서 눈뜨게 될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어야 해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 여기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최종의 나라, 그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행복의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적 오르면 행복할 거예요.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고요. 여친 남친 생기면 조금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고 이 속에서 확신 있게 타오르고 있으면 성적 조금 떨어져도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 조금 상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 많고 고민이 있어도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무엇의 조건을 삼고 기준을 삼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행복감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좀 약해도 얼마든지 행복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나는 혼자일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1000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어지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요, 진정한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기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부자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할지라도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속에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때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것들이 더디 된다 할지라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이만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백하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확실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힘있는 외침이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슴이 울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쿵 하고 받아들여져 큰 소리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 같으나, 혼자 있는 것 같으나 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그 사랑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